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교로는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에 대하여 다음같이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아볼론과 싸운 곳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철로역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철로역정 부분에서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이 원체 길다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철로역정 내용을 아주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에 관한 부분은 교재는 조금만 참조를 하고 철로역정 원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순례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순례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고집 씨와 연약 씨가 같이 왔다가 연약 씨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름다운 집에 이제 아름다운 궁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두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사자가 아름다운 궁전 앞을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겠다 하면서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신앙생활의 이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탈하는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면서도 여러분 그 천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도 신앙생활에 이탈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 번연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보장됐다. 이 예정론을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발 들여놓으면 이제는 마치 물 위에 배 띄워놓으면 알아서 가는 데까지 간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많은 도전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저울질하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법, 어려움을 돌파하는 법, 그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을 교훈 주고 있습니까? 번연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이 그냥 얼뛰기들이 교회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천당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에 참된 신자들만이 여기서 추려지는 가운데 끝까지 추려지면서 영원한 천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긴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이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전체 흐름 한번 좀 흐름을 요약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처음에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크리스찬을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연약신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크리스찬에게 천성에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그럼 한번 당신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빠지죠? 절망의 늪에 빠지죠. 절망의 늪에 한번 딱 빠지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널렸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처음에 복음 전해서 참 복음 호감 간다. 정말 좋은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포기해야 된다. 또 예수 믿는데 이러한 저항이 온다. 뭐 이런 거 조그만 어려움.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 하나만 딱 접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듣고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다고까지 반응하다가 예배당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중도에 나 안 가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뛰어넘고 예배당에 나왔으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궁전 들어갈 때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아름다운 궁전 들어가는데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서 있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전도받고서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출석하는데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예배당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공격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도무지 신앙생활 내가 못하겠다. 핍박도 심하고 고통도 심하고 어려움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자 2마리 지키고 있는 것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만 가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요. 아름다운 궁전이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여기서 또 추려져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교회 생활이 정말 기쁨이고 교회 생활이 그것이 감격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알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통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이 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왔을 때 뭘 보게 됩니까? 전신갑주 무장하고 거기서 신중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고 뭘 만나고 못 나면서 이 4명의 여자를 또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4명의 여자 분별 그리고 자비 그리고 신중 또 뭡니까? 하여간 이 4명의 여자를 이 만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출석한다고 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또 추려지는 거예요. 또 추려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거기서 또 내려오면서 어떻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볼론 만나는 것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서 또 낙오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낙오되는 사람은 오늘 또 본문에서 또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의 골짜기를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그 골짜기로 들어설 때쯤 돼서 2명의 사람이 다시 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들 책에는 게 없으니까 철로역정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주 다가오는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살기 좋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서둘러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나가서 말을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2 사나이가 말합니다. 돌아가는 중이요.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당신도 생명과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2 사람도 또 이탈되는, 그러니까 의의 길에서 또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또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면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은 그냥 1-2 명이 아닙니다. 대량으로 이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탈하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탈하느냐를 먼저 보기 전에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만난 위험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덩이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 여러분 사티로스가 뭔지 알죠? 나니아 연대기에 보게 되면은 반은 사람이고 하체는 이 당나귀 다리로 된 그 동물 아닙니까? 근데 이 사티로스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사티로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이 존재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탈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뭐냐면 사티로스 같은 신앙생활에도 괜찮다고 생활하는 것을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티로스와 같이 살아가는 것, 사티로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술 마시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세상하고 적당히 짝지어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에 이 소위 꼬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사티로스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또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로부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가 계속 울려 나왔는데 이것은 쇠사슬로 묶인 채 꼼짝 못하고 구렁텅이 속에 잡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중에 놓인 인간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에는 절망적 혼돈의 구름이 넓게 깔려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두운 날개를 쫙 펼치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석구석마다 온통 공포와 괴로움이 뒤섞인 채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부분은 좀 더 수정합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사티로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사티로스를 만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함과 술 취함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족돼서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싶다 라든지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 뭐 이런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티로스 만나는 것은요 사실은 약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사나이가 가다가 엄청나게 깊은 도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철로역정 194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19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궁전 입구에 누워있는 사자 둘을 보고 무서워 뒤돌아가는 겁쟁이와 의심과 같은 자들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겁쟁이와 의심은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되돌아갔으나 두 사람은 궁전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까지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순례의 길에서 상당히 나아갔으나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박해받는 것도 돌파하면서 난 신앙생활 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진짜 신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 또 다른 종류의 이 낙오자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여러분 이겨내는 거짓된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려움도 넘어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어려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조차도 난 넘었었으니까 난 당연히 신자겠지.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는 유혹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을 검은 이 구름이 뒤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 정도의 끔찍한 절망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으로 돌파하는 이런 신앙의 어떤 고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마구잡이 이탈합니다. 마구잡이 이탈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탈한 걸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비방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13장인가요? 거기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2정탐꾼 사건. 12정탐꾼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거 맞고 가나안 땅에 살기 좋은 건 맞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게 소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 그거 나 인정한다. 근데 예수 믿는 건 너무 고달프다. 그렇게까지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계속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조차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술래기를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술래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쇼. 당신 번짓을 잘못 찾았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예수 믿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위 자의적 신학에 물들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악평은 그들이 결코 체험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공포를 끊임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신사참배 같은 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참배하게 되다가 받게 될 고문, 고통 얼마나 심한지 알아?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실 거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에 자꾸 떨어져 나게 만들죠. 배도하게 만들죠. 쉬운 길을 자꾸 찾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한 길밖에 안 보여야만 합니다. 그 길밖에 안 보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타협해서 위기를 피해가지고 나름대로 목적지만 도달하면 돼라고 하는 신앙이말로 전형적인 위선적 신앙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정석대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남한테 어려움 당할 만한 부분을 하나씩 빼버리고 쉬운 쪽을 선택해서 가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배우자는 그냥 이혼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쪽의 환경을 맞는다든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받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냥 쉽게 피해서 쉬운 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와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기서 이 크리스찬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인가?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가? 옳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과 확신이 생기면 거기서는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정면 돌파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항상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현실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쉬운 쪽을 피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냥 막 나옵니다.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크리스천은 이런 소리 듣고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됩니다. 조금만 그 사람들 비유만 맞춰주면 됩니다. 조금만 현실을 조금 맞추기만 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혜원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혜원 목사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지조는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그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교리라는 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타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정말 마지막 때 신앙 지키기 힘든 때에도 여러분 타협 안 한다? 그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타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습관 남한테 안 줍니다. 계벌은 남 못 준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라는 여러분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속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 사실 언젠가는 입증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번역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한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 천성에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걸어왔던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종합 선물 세트가 무엇이냐?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두 사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별에 제 길로 떠나버렸고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에는 아직도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바른 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랜 옛날부터 소경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이 도랑이었다. 이 도랑은 무엇인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교리.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가장 첫 번째로 넘어뜨리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도랑입니다.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례길을 포기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려움에 딱 당하게 됐을 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가난한 거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 사업 실패하는 거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계속적으로 예수 잘못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거 뭐라고요? 번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교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쪽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어느 쪽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생뚱히 새신자인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타협을 안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에 변화가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타협할 줄은 몰라요. 뭐하고요? 진리하고. 진리는 타협을 너무 능숙하게 잘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껏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 그 습관이에요. 아무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도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다 타협하고 앉아있어요. 꼭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교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교리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고난받지 않고 내가 가장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교리를 타협하듯이 가감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활하게 너무나 능숙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가장 전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정확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완전히 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 신자들을 그렇게 또 오염시킵니다. 적은 누리기, 떡덩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았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 밖에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바른 말씀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 신자들을 함부로 권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번영이고 신앙생활이 마치 행보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강단에서 코미디를 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자녀들과 동료 신자들에게, 특히 새 신자들에게 그렇게 떠들고 얘기하기 좋아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그 증거가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뭘 봅니까?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에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바른 인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된 그 증거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타협 몰랐습니다. 좁은 길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내가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판단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넓은 길인지 남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갈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지금도의 신앙생활은 소수만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조차도,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직까지도 비교적 넓은 길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가 다 사실은 따라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조차도 여러분 제대로 FM으로 못 따라온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과연 정도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럼 그 현실 누가 주셨나요? 중요한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천상에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없느냐? 돌파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너무 현실 위주로 항상 꽤 맞추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골짜기 왼쪽에는요 또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다는데, 그 수렁은 뭐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다. 한때 다윗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가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번연은요, 이 신앙생활하는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라고 하냐면, 한쪽은 뭐예요? 웅덩이,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랑은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 한번 합시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 분별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분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머리 좋다고 목회자의 그 가르침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들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짓된 가르침 그거 분별하면서 가는 거, 그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교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제 어떻게 이 교리가 발달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이단과 이단 아님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이단에 기울어질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이 더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 우리의 본성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 전적으로 거슬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으로 우리의 육신의 유혹을 너무나 달콤하게 만드는 유혹도 우리의 힘으로 버티기 힘든데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다윗이 빠졌던 것과 같은 이 사단의 유혹도 우리는 정말 피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연은요, 이 크리스찬이 이 두 길,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깊은 도랑과 대단히 위험한 수렁, 이 두 길 사이에서, 그것도 깜깜하게 어두운 그 길 속에서 발을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가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줍니다. 자, 몰세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어떤 길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면서 칼을 빼들고 이 크리스찬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에서 그 빛 한 조각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뜬 장님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쪽은 살짝 더듬었더니 뭔가 움푹 웅덩이 같은 게 느껴지고, 한쪽은 뭐예요? 수렁 같은 게 느껴집니다.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한 발자국도 삐끗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빠지든지 오른쪽으로 빠지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애쓰다가는 반대쪽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한 수렁을 피하려다가 지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들, 오늘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라고 한 얘기는 아무리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보장 못하는 것,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뭐, 기도 좀 안 해도 뭐. 에이, 난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난 이제껏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어.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저는 장담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장담하다가 넘어진 사람 있죠?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는 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적 타락했다는 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내 힘을 의지하여 순례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순례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길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크리스찬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보게 되면 이 골짜기 중간쯤 되는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또한 길가에 접해 있었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며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위험은 아까 아볼루온이 이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찬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이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고는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곳이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돌파하는 데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진지해지지 않고 왜 그토록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 풍토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단에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과연 그 목사님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위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애간장 타는 게 그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교리만 가르칩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 교리를 배우십시오. 이 교리로 철저히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엄청나게 깊은 도랑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돼요?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교리만을 가지고 과연 안 빠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교리를 안 배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이단에 빠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은혜의 문제입니다. 왜요? 온통 깜깜하다는 것이 모름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능력도 완전히 제로된 상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력으로도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배운 교리를 조명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그 깊은 도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도랑에 빠지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청교도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는 이상하게 기도를 너무 많이 강조한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자꾸 이 교리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애석함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생각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더 교리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검을 빼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도 먹혀들어가지 아니함으로 말씀의 검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적 고백을 잘 볼 수 있죠. 그들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 지식만을 알고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강조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여러분들의 이성적 능력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는다? 균형을 우리의 힘으로 잡습니까? 균형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잡습니까? 이성으로 잡습니까? 안 되거든요. 또한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음란의 유혹들, 이성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로 그래 이러이런 유혹은 이렇게 피하라고 했지, 이런 게으름도 이렇게 피하라고 했지, 이런 안일함도 이렇게 피하라고 했지,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유혹 피해집니까? 유혹을 피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래 모든 유혹을 피해라. 근데 피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대형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없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야말로 정말 사람 잡는 교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지식만을 가지고 통과합니까? 소위 그 지성주의에 빠진, 엘리트 의식에 빠진 그런 교회들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한참 동안이나 계속 걸어갔지만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차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참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한 이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십시다. 이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 이 오류된 가르침에 대해서 김호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즉, 오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하게 되고 올바른 가르침을 멸시하고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왔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운 그 오류 있잖아요. 그거 깨부수는데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거 여러분 개선 안 하면 백날 앉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오류된 가르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거든요. 어떻게 교만하냐? 어떤 식으로 교만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꼭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내가 다른 교회에서 배울 땐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게 교만함.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게 교만함이에요. 꼭 기도 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죠. 다른 교회에서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나? 내가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뭐 되더만. 오래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대부분 30분? 많이 해야 30분이고 적게 하면 15분, 10분? 그 정도 기도하는 게 전부였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주일날만 와서 기도해야 되지?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떻게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나? 수요일날도 나름대로 바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름대로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이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해.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의 전형입니다. 교만의 전형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타당하게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성경적이나 성경적이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은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설교를,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다 가감하려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던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다른 교회 설교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셨으면 일단은 우리 교회 사람됨 또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그 신앙이 완전히 푹 젖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데서 배운 거 다 끊어버리는 법을 배우라고요. 그게 몸에 배버리면, 그게 안 깨지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무드셀라처럼 살아도 바뀌질 않아요. 969년을 신앙생활 한다 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969년 동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969년 동안 철저하게 단단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거짓된 교리의 특징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거짓된 가르침을 더 달콤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도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깊은 도랑. 잘못된 확신에 한번 빠지면요, 그거는 웬만해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확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확신이 틀렸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좀 깨지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해야 돼요. 철저히. 근데 그 철저히 좌절하는 게 어느 정도냐, 완전히 비참해질 정도로 철저히 좌절해야,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구나.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저는요, 되도록이면은 잘못된 교리에 처음부터 물들지 않기를 바라요. 잘못된 교리에 한번 물든 사람은요, 이 잘못된 교리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교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망스럽게 만들기 전까지는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러고 아무리 담임 목사 여러분들 야단 쳐가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속으로는요, 그걸 버리려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치관이 철저히 절망에 빠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철저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초반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도 여러분들 195페이지 밑에 각주로 보게 되면 23번 각주로 보이는 철로육정의 저작 목적 중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오류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철저히 파헤쳤던 3대 오류는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도덕 폐기론주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가 정말 고생 직사도록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사도록 하지 않고서 여러분 돌아오는 방법 제가 하나 노하우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로 끝장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도무지 깨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 느슨함과 안일함, 그리고 이 무율법주의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도무지 안 깨집니다. 제발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그 교만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마치 뭐 같아요? 그냥 뚜껑 닫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 붓는데 뚜껑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기도로 쇼부를 볼 생각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아예 단절해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자신에 대한 이 절망감에서 비로소 돌이키든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겠어요? 하나님께 직접 손봐 주시기 바랍니까? 제가 흔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이라고요. 왜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까? 왜 그럴 때까지 느슨한 거 아니라면서 왜 여러분들은 계속 개선하려 되지 않고 회개하려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여러분 어때요?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서 여럿이 보입니다. 계속 그 느슨하고 안일한 신앙생활 태도, 예배 시간에 그냥 이 안일하게 예배드리는 태도, 경건 생활의 이 안일한 생활 태도 전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요. 내가 너희들을 매로 때리고 그 매 때려서 상처난 곳에 또 때려도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달라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탓하죠. 회개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죄를 즐기고 있죠. 회개 안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봤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 안 시키니까 나 회개 못한다. 그 사람들의 죄는요 더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죄까지 포함되어져요. 하나님께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려는 죄악인 거예요. 각성해야죠. 각성해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 번역도 그 얘기합니다. 기도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기도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크리스천은 여기서 두려움에 울부짖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19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교재 197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 보시게 되면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마귀들은 모두 도망쳤다. 그런데 지옥의 문 입구에서부터 마귀 하나가 뒤를 쫓아왔다. 마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크리스찬 귀에 속삭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철로역정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정신이 혼미해진 가엾은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극에 달하잖아요. 고난이 극에 달하고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그리고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이 영적 전투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면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여러분 이때가 어떨 때냐면요. 어려움이 계속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와요. 저에게서 작년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거든요.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와요.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귀에다 속삭이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계속.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히 지쳐 있을 때 이게 과연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과 이 불신의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내 귀에다 속삭이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표현을 잘했죠. 이거를 번역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 이 모든 악령들이 다 물러간 것 같은데 한 악령 하나가 그 웅덩이 같은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크리스찬의 어깨에 딱 매달립니다. 그래서 귀에다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지쳐있는 나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건지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의 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리고 우리가 극심하게 지쳐 있을 때, 그 극심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이 불화살을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악한 생각을 갖도록 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크리스천의 생각을 지배하기만 하면 그의 죄성이 자동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세워서 우리가 또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간까지 갔다 뒤로 돌아 하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번 맛본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신앙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겸비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철이 없고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더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실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게 되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었거든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라고 더욱더 겸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하게 돼서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나를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더욱더 긍휼로 바라보는 성숙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있질 않아요. 이런 과정 없이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 나온 어떤 폼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뎌야 돼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여러분, 이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19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앞서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외쳤다. 누구죠?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생기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 당시에 나타났던 모습도 보게 되면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처음엔 나름대로 다 신사참배에 저항한다고 하다가 한 명씩 다 이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배도를 하는 사람으로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도 안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평양 노예에서도 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평양 노예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엘리야 신드롬이 생겨요. 믿음 지키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런 데 헐렁헐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렵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 여러분들 적당히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넘어가는 거 몸에 배면 정말 마지막 때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도 뭐 어렵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앞서가는 성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로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위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떨 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로 들립니다. 성경 틀림없이 이 말씀이 위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름이 뭐죠?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노아라는 이름이요. 고린도전서 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였나요? 고린도전서로 기억하는데 제가 어딘지 제가 못 찾겠네요.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너희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위로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갔는데 너희들도 나의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1장 3절 찬송하려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도 위로가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후서네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만 위로를 받아요. 의로 인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만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얄팍한,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위로가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들에겐 찔림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사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칼빈이나 루터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거죠.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누구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리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넘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도 넘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위로예요. 위로. 근데 우리가 오늘날 왜 자꾸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강의하는 걸 왜 싫어하느냐? 위로가 아니라 찔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맨날 정죄한다고 얘기하죠. 정죄한다는 소리 나오는 사람도 이 사람들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됐다고 얘기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잖아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위로가 무엇입니까? 흔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마음의 상처도 내가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육신의 고난도 내가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왕따를 당했던 것처럼 나도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한
이 위로를 나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고난이 또한 다른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는 우리들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위로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바른 설교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스럽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런 고난 당해봤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켰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승리가 위로예요. 승리가 위로. 어려움 피해가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어려움 피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승리는 없이 계속 어려움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엔 위로가 없어요. 진짜 위로는 뭐냐면 승리가 위로예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가 위로되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이 지루하게 오래된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해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 금방 다 정벌하고 마는 건데, 적당히 타협하니까 적들한테 패배해서 밀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또 전쟁하는데, 이 전쟁은 계속 또 진행되어지고 진행 상태고 전쟁 진행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지루할 정도로 해서 진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옛적 삶, 옛적 죄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이 진행 상태에 있잖아요. 계속 지적만 받고.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의 위로가 되지 않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찬송가 위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그 찬송이 나의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에 위로가 돼서 그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그 찬송만 불러도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찬송만 부르면 자장가예요. 찬송만 부르면 왜 복음성가 안 부르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타협하는 데만 도가 터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돌파한 경험 때문에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땅을 악평하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뭔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진단도 잘못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끝부분은 마치 아침이 밝아오르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건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걸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 수 있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데, 그때 여러분 비로소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세상 주관하신다는 걸 실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조율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시스템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합니까?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흘러가는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도 없애든지 줄이든지 수요 예배를 아침으로, 왜냐하면 주로 주부들만 오니까 여자들만을 위해서 오전으로 내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자꾸 기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금요기도회도 그냥 안 하든지 짧게 하든지 오후 예배도 없애고 교인들에게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든지.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부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그 사람 신학을 배웠으니까 좀 더 교활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꼭 수요 예배 드리라는 말이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좀 논쟁하기도 싫어요. 짜증이 나서. 꼭 오후 예배 드려야만 신앙이냐? 꼭 교인들을 꼭 그렇게 예배당에 앉혀놔야만 신앙이냐? 꼭 금요기도를 꼭 그렇게 오래 해야만 신앙이냐? 꼭 부르짖어야만 신앙이냐? 꼭 교회에서 요구하는 걸 다 따라야만 신앙이냐?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조금씩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살길 바라느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만요. 불교도 점점 엄격해집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이슬람은 아예 타협이라는 걸 모릅니다. DY 비치에 이슬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모여 있다가 이슬람 교인들 절할 시간 딱 되니까 DY 비치에서 바닥에 깔고 곧바로 이슬람 성지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이슬람교가 여러분 왜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현실에 맞춘다? 현실에 맞추면 기독교 죽는다? 그 논리를 가지고 이슬람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 논리가 맞나요? 이슬람은요, 현실에 맞춘다면 뭐 한다면 그냥 죽여버려요. 기독교는 교인들의 각자의 삶에다 맞추면서 결국 교인들은 안 죽는데 교회가 죽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각자 자기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현실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 얘기한다면 저도 목회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을 잘 못하는, 그것에 대한 감격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돌파한 원인은 내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조율했기 때문이거든요. 사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타협을 해주면 고난을 끊어줘요. 그 사단의 전형적인 수수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조금 끊어진 것 같은데 더 어려움이 또 와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는 데까지 갑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이라는 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법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죠? 바리새인들의 특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바리새인적인 성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전통이나 유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재해석하고 재가공해서 현실과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큰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까지 가는 게 큰 충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너 죽든지 나 죽든지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재가공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려줘라 라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타협한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왜요? 나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거기 있어요.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적당히 고난도 있고 적당히 어려움도 있고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적당히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자기 의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죽어도 안 깨져요. 죽어도 안 깨져요. 왜?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내 신앙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틀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강요하죠.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다 바리새인으로 만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견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조금만 타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가나안 족속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샬롬이 생기질 않죠. 샬롬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진멸 전쟁을 했잖아요. 진멸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잔재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쪽을 선택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는 데 능숙해지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가감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진정으로 위로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